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자신이 판단할 때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실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늘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기도로 나가는 이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것은 계속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위기 앞에 절망하고 포기를 쉽게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을 이어서 이 5장에 왔는데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4장에.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 중에 한 반응이 4장 21절,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준 건데 이가봇. 그 뜻은 이 뒤에 설명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날 하루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비느하스 아내 엘리의 며느리의 반응인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 보면은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기고 전쟁에 있어서 가정에 통일박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반응을 우리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뺏겼다고 해서 끝난 거냐? 그냥 끝장났다고, 나라가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만은 그렇다고 끝장난 게 아닙니다. 부도가 나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한 20년 전에 아이엠프 사태 때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반대인 가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위기의 가정들이, 그 부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파탄난 가정도 있고 더 하나가 되는 가정도 있고 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반응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상황만 보고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 너무 어려운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소망 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하고 잊고 그냥 항상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포기하는 그런 성도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반응과 결과를 맞이하죠. 현 우리나라 시국이 정부 좌파들에 의해서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려고 지금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앞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고 토요일마다 가서 수고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공산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지만은,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도 마음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내일이면은 공수처법도 또 통과시키려고 한답니다. 모르지,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끝장나지 않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지만은 그렇게 가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지배받았다는데 그 2배 가까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포기 안 하겠습니다. 절망하고. 그럼 우리나라 이 상황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네. 그렇게 볼 거냐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바, 판단하는 거고, 그냥 세상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 있잖아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시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교회들마다 회개가 일어나도록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회복의 역사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 보여가지고 나라 이제 끝났네 그러면서 절망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허락해 놓으시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허락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고 우리 개인의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큰 문제로 위기를 만나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5장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뺏기도록 허락해 놓았습니다. 하실 일이 있어서 그 하실 일이 5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다곤 신이 전쟁에 승리하겠고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요, 그건 5장에 잘 나옵니다.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놨겠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세워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몸뚱이만 놔두고 그냥 머리 팔다리 딱 끊어가지고 몸뚱이만 엎드려 있게 해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언약궤 앞에,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다곤 그 신이 강해서 전쟁에 이기고 이 언약궤를 뺏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마을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으면요, 그들이 믿는 바 그대로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보다 강한 신이 되고 여호와는 더 약간 별 보잘것 없는 신이 되고 뭐. 근데 하나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거 보고 계실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 다른 피조물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물론 지체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누가 방해하든 말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이루고 가십니다. 사단이 방해를 한다 해도 오히려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바들은 이루고 가십니다. 이게 인류 역사가 계속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불순종한다. 그런 말은 하나님 일을 못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여전히 하시는데 계속 불순종하면은 다른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정하신 경우에는요, 순종하도록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해도 가게 하십니다. 요나가 도망가도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 성 가도록 하십니다.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불순종 개종하면 버리십니다. 나도 버리고 다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를, 은혜와 복을, 상을 놓치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은 받는 겁니다.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 다 나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욕심은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바에 대한 것들에 소홀히 있습니다. 야곱은 소중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 속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만은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하는 바를 다 뺐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을 사랑 안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걸 얻고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걸 얻고자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버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면을 봐가지고 저 사람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것도 그런데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것도 딱 나누어서 그렇더라고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비판하고 정지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낼 때까지 장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심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모든 걸 드러내놓고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닌데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판단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이고, 네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 심판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막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판단을 해야 되죠. 분배를. 잘못된 것을 분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가사 내용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큰 복 미리 보면서 감사드려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가사 가운데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내 눈에는 어려운 환경만, 고통스러운 것만 보여서 힘들어 죽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생각도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니까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뭐라도 부모들은 자녀의 모든 사항들 관심 갖고 살피고 도울 건 돕습니다. 인간 부모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자녀 우리들의 모든 삶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머리털도 셋이는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단이 방해하고 내 욕심이 나를 붙잡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방해로 인해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일어나서 말씀 따라 가보려고. 남들은 뭐 어떻게 하든 그거 놔두세요. 목사님 말만 전하지 자기도 안 하면서 걸든지 말든지요. 성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각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 받을 거예요. 말씀 전하는 가르치는 자의 책임은 더 커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대신에 칭찬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 보면서 지적질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필요로 하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지.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그래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짓는 거에 대해요. 남을 막 비난하고 하는 것이 죄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 손을 볼 일을 하겠습니까? 절하고 이 말씀 다 행하고 그래서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들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안다고 또 행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받으면 또 내가 책망받아야 되겠죠. 그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놔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환경이 어떠하든 누가 뭐 어떻게 하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 놔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김장을 끝냈는데요. 포기는 언제 필요해요? 김장할 때만 필요합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하지 성도들에게 절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시간이 올 겁니다. 내가 포기해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딱 주저앉아버리니까 그게 이제 더 힘들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안 보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좀 곤란하다 할까요? 강제로 안 하시기 때문에 물론 깨달으실 때 은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겠지만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환경이 어떻든 간에요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게 꼭 죄에서 건져갖고 천국만 가는 구원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건져주신다는 넓은 의미에 봤을 때 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문제에서도 건져주시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질병에서도 건져줄 때 나음을 있게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주님이 돼요. 구주가 되셔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전능한 주님께서는 능히 구해 주신다고 하는 실입니다. 고난당한다고 왜 나만 고난당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그것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만 하는데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보고 속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더 아셔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이 가사에 보니까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악수를 해요. 손목을 잡고 악수를 딱 했는데 오른손이 주님이고 왼손이 우리랑 하면 딱 악수를 해요. 손목을 잡고 딱 붙잡고 악수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이 팔목을 놔버려요. 주님 손을 놓고 별 반응 다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손목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어요. 내게. 항상 나 자신부터 봐야 돼. 내가 주님 손 놓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서 엉망물평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줬다. 하나님 미워서 나를 버렸다. 다 자기 착각입니다. 여전히 주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함께 하셔서 돕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다시 주님 손 잡으세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 안 보고 바람과 물길을 보고 빠져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세상 위를 우리가 승리하며 갈 수 있는데 예수님 안 보니까 세상 거 보니까 그 세상 속에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중내 산에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처럼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잽싸게 빨리 주님을 불러야 되죠.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가면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듯이 세상 위에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본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으라 어려움을 또 허락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요 인내하며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더 복된 기회로 삼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인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여서 환경과 자신을 보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어려움도 두려움도 모든 그런 힘든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문제만 바라보면요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때로는 다 포기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환경과 자신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 체험하고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만난 간증을 사람들에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움 앞에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증명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부도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를 위해 자꾸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힘들게 고난에 눌려서 살아가야 하냐는 겁니다. 올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제 3일 있으면 2019년은 지나가고 2020년이 더 시작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자신을 보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도우심을 기억하고 또 체험하면서 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